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재 238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에게서는 무엇이 변화하는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발달 심리학에서는 성인기의 시작을 발달의 끝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근래 와서는 인간의 발달을 평생에 걸친 과정으로 계속해서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 대해 여러 원인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행동의 변화가 없는 시기는 없다. 삶의 각 단계에는 일정 기간에 행위가 변하지 않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다양한 사람들 사이의 행위의 차이점들은 생명의 생성부터 죽음까지를 잘 입증할 수 있다. 어떤 행위의 변화들이 예상되는가? 장기 연구 보고는 지능은 25세에 이르러 최고점에 달하며 그 이후로는 점점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기 연구에서는 유동성, 혁신성, 창조력을 보여주는 유동적 지능 면에서는 약간 줄어들지만 결정화된 지능, 조직화하는 것, 분류하는 것, 결정화된 지능, 유동적 지능은 약간 줄어들지만 결정화된 지능은 연령 증가와 함께 오히려 조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0대의 연령이 되어서야 해체 현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에서 같은 연령대 집단 내에서도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젊은 시절에 이 영역에서 스스로 훈련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이의 40% 정도는 활동적인 과거를 통해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즉, 늘 정신적인 자극을 받는 직업 생활을 했던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오랫동안 활기를 보존합니다. 자, 그러나 이 점에서 같은 연령대 집단 내에서도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젊은 시절에 이 영역에서 스스로 훈련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이의 40% 정도는 활동적인 과거를 통해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늘 정신적인 자극을 받는 직업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오랫동안 활기를 보존합니다. 또한 기억 능력에 관한 새로운 연구는 예상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단기 기억력의 경우 학습 자료를 완전히 습득해야 할 경우에 노인의 경우에는 청각의 약화에 따라 이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젊은 사람과 비교해서 전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경우 젊은 사람에 비해 노인은 어려움이 있으며 단기적인 저장을 다시 불러낼 때도 젊은 사람에 비해 노인은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장기 기억력에서도 몇 가지 특징적 점이 나타납니다. 기억한 내용을 다시 재생하는 문제에서 노인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의 암시적인 자극을 준다면 이에 시의 첫 부분이나 기억된 내용의 구조 등 기억은 훨씬 쉽게 재생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은 학습된 자료를 다시 불러올 때 현저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설교나 강연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차를 분명히 하거나 반복해서 내용의 구조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만일 인격적 특징의 변화를 여러 연령 단계를 걸쳐 조직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면 성인 연령 초기에는 어떤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화들이 점점 퇴행된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연구 결과는 노년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미 젊은 시절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노년 연구에 관한 모든 연구 결과는 노년기를 이미 청소년 때부터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노년기를 언제 준비해야 되냐면 청소년 때부터 준비해야 된다. 여기 종단 연구가 있네요. 일중심적 어머니, 결혼중심적 어머니, 가족중심적인 아버지, 불성실한 남편, 적극적이고 능력 있는 남편. 이들 연구 결과들이 노인이 오래된 고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교회에서 중요한 과제를 맡을 위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누구도 그가 젊다는 것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오늘날에는 누구도 노인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도 많은 부분들에서 우리에게 이 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갱년기. 많은 여성에게, 이는 남성에게도 마찬가지다. 갱년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보이지 않는 위협처럼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곧 너의 능력은 정지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너는 늙은 거야 라는 속삭임을 듣습니다. 갱년기에 대해 학자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갱년기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통하는 원칙이 유효한데, 즉 신체적 변화와 그에 따라 생기는 심리 상태와의 관련성은 지금까지 여겨졌던 것보다 훨씬 적다는 사실이다. 신체적 영역에서는 폐경이 갱년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여성은 자주 신체적 변화들과 함께 몸이 갑자기 더워지며 땀이 나는 증세에 목부터 머리까지 화끈거리는 증상을 호소한다. 그리고 이러한 신체적 증상들은 종종 장래가 어두워 보이고 쉽게 흥분하거나 우울해지는 심리 상태와 관련이 있다. 그렇다고 의사를 찾아갈 것인가? 갱년기 여성이 병을 앓고 있는 것인가?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 중의 하나이며 또 갱년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은 학습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 과정은 비교적 간단히 설명될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큰 어려움을 가진 이들은 자신에 대해 많이 생각할 시간을 가진 자들이다. 여성은 젊은 여성에게 자신의 갱년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증상은 일반화됩니다. 게다가 의사는 주로 갱년기 어려움에 있는 여성을 환자로 돌보게 됨으로써 의사가 이러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들에 대해 자주 언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 의사들은 이러한 여성은 접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 따라 소수의 예외적인 경우를 가지고 하나의 심각한 위기로 언급될 수가 있습니다. 폭넓은 경험적 연구들에 따르면 2,000명의 설문자 여성 중에 40%가 이미 갱년기 전에 갱년기 증상들과 갱년기에 나타날 건강장애 요소 등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설문자의 1.5%만이 이러한 증상이 실제로 나타난 것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로 유추해 볼 때 갱년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예상했던 증상을 현실로 느낀다는 점입니다. 삶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아직 닥치지도 않았는데 미리 혹시나 생길 수도 있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은 실제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2배로 고통받게 됩니다. 늙는다는 것과 일상적인 일을 더 이상 처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한 두려움은 여성과 남성을 자주 병적인 불안감으로 내몹니다. 요약하면 갱년기라는 것은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종종 가족 구조의 변화, 예를 들면 자녀의 독립에 따라 강화되는 생물학적 변화들을 가지고 자연적으로 생기는 위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만일 위기가 생긴다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요소에 의한 것이지 생물학적 원칙에서 생긴 것은 아닙니다. 자료 3-2
20. 노인의 성생활. 많은 젊은 사람들은 늙어서도 성적인 감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연구들은 반대 현상을 보여줍니다. 많은 여성들은 폐경기 이후에 자녀를 더 이상 가질 수 없게 되었을 때의 성생활은 비정상적인 것이거나 혹은 옳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생활에 대해 역겨움을 느끼기까지도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노년기에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누리는데 장애 요소가 됩니다. 모든 연령대의 남성과 여성이 알아두어야 할 것은 성생활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부부간의 성생활의 기쁨은 고령에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히 부부 생활에서 영혼의 일치가 존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노인이 지켜야 할 6가지 규칙. 첫 번째, 규칙적인 생활을 하여라. 노인 연구 결과에서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한 가지 연구 결과는 공통적입니다. 일하고 쉬는 것, 즉 긴장 상태와 휴식을 취하는 것을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것, 규칙적인 식사,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하는 운동, 다른 사람들과의 정기적으로 교제를 가지는 것, 규칙적인 수면은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수면 문제나 소화 문제를 약으로 해결하지 마라. 쉬는 사람은 녹슨다. 두 번째, 노인도 배워야 하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계속 움직여야 한다. 이것은 가족이나 교회 내에서 특정한 책임을 맡음으로써 가능하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라. 손자들과 산책하라. 이것은 활기를 북돋아주며 두 사람 모두에게 유익하다. 신문과 책을 규칙적으로 읽어라.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을 읽어라. 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마라. 아픈 것이 삶의 주 내용이 되지 않도록 하라. 주위 사람에게 자신의 병이나 다른 사람의 병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언급하는 것을 피하라. 분명히 더 긍정적인 대화의 소재가 있을 것이다. 정상적으로 식사하라. 요즘에는 노인에게 적합한 영양가 많으며 맛이 좋은 음식들이 많이 있다. 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수록 열량 소비가 줄어든다. 60에서 70대는 20에서 30대가 필요로 하는 열량의 80% 정도가 필요하며 70대 이상의 연령에서는 70% 정도만 필요로 한다. 식단에서 빠져서 안 될 것은 우유와 유제품, 과일과 야채, 곡류, 달걀, 신선한 생선, 지방이 적은 육류고기, 식물성 기름과 지방이다. 권장하지 않는 음식은 케이크나 단 것, 기름진 육류와 짠 음식이다. 과한 것은 건강을 해친다. 이거 케이크, 단 거, 짠 음식 여기 다 맛있는데요. 그쵸? 이것은 특히 기호식품에 해당한다. 적당한 것은 유익이 될 수 있으며 적당한 양의 맥주 한 잔에 적포도주는 입맛이나 기분을 좋게 한다. 커피나 홍차는 심장과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며 뇌의 역할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자기 전에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꼭 차를 마시고 싶다면 차를 오랫동안 우려 마셔라. 우러나온 차의 성분은 심신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외모를 가꾸라. 외모를 가꾸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교제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이것은 삶의 다른 상황에도 적용된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나이가 든 후에도 신체적으로 신선함을 느끼게 해줄 뿐 아니라 자신감과 삶을 즐거움을 더해주는 역할도 한다. 햇빛, 공기, 물 등은 오래전부터 피부와 혈액순환에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이 든 사람이라고 해서 피부 관리 용품이나 화장품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저녁에는 따뜻하게, 아침에는 차갑게 샤워를 하고 가끔 사우나에 가는 것도 좋다. 이는 청춘의 셈이 될 수 있다. 제4장, 만약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건강한 사람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유아에서 노년까지의 발달 단계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인체 신경 조직의 복잡성에 대해서 별도로 다루며 주위 환경이
사람의 인격 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로서 주위의 영향에 따라 신체적 혹은 심리적 기능 장애를 겪는 경우가 자주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심리적 장애들은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원인과 같은 여러 가지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신비주의적인 성향에 따른 심령적인 압박, 그런 심리적인 압박도 심리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목회 상담자는 내담자를 자신이 도와야 하는지 혹은 다른 전문가로 하여금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목회 상담자 혹은 정신과 의사, 신체적 질병이나 정신적 질병과 관련이 있는 심리적 문제들은 정신과 의사가 다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외적인 어려움들에 대한 반응으로 생긴 대부분의 심리 장애들은 일반적으로 상담자, 드문 경우에는 교육자, 복지사, 상담자 혹은 목사도 포함가 다루어야 합니다. 심리적 질병에서 신앙 문제와 관련된 경우 목회 상담자를 가장 먼저 찾게 되는데, 이는 목회 상담자가 내담자로부터 가장 많은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목회 상담자가 전문 훈련을 추가적으로 받았다면 가벼운 심리장애, 예를 들어서 특정한 우울증, 이러한 경우 성경적 치유, 목회 상담자 차원에서 돕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목회 상담자는 이외에도 심각한 장애 증상을 알아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는 많은 내담자들이 의사나 상담자보다 목회 상담자로부터 더 자주 조언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목회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전문가를 연결시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목회 상담자가 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상담적 차원의 목회적 대화가 필요한지 혹은 정신치료나 심리치료가 필요한지를 잘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분야, 예를 들어서 성경적 치유 목회 상담 프로그램에서 얻어진 결과는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 않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는 그룹 혹은 전문 목회 상담자가 아닌 비전문 목회 상담자를 통해서도 효과적이고 눈에 띌 만큼 좋은 결과를 얻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목회 상담자는 두려움이나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도 이러한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우울증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목회 상담자가 이에 필요한 방법까지 알고 있다면 두려움과 우울증으로부터 내담자가 자유롭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을 성공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목회 상담자로서 영적인 전제 조건들을 갖출 뿐만 아니라 심리학적 지식과 심리치료적 방법 또한 어느 정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리적 질병을 설명하는 데는 두 가지 큰 방향이 있습니다. 첫째는 질병의 발생 원인들을 다루는 것이며, 둘째는 질병을 앓는 사람의 행동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두 번째 방향에 중심을 두고자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방향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유는, 물론 발생 원인들을 원칙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 방향이 의학적으로 전문가가 아닌 목회 상담자나 일반 상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동심리학은 미국에서 잘 알려진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4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분류는 지난 수년 동안 독일어권에서 사용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각 질환을 진단할 때 근본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정신장애를 분류하는 것을 통하여 사람 자체를 어떤 범주 속에 가둬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은 정확한 치료에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상담자 간의 정확한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하므로 상담 초보자인 경우 진단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을 특히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진단은 한 사람이 일정한 기간 겪는 특정한 증상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 사람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중요한 말이 여기 있죠. 정신병자, 신경증 환자라고 말하는 것은 작은 실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어떤 사고 형태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누가 병든 사람인가? 국제보건기구에 따르면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이상적인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질병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WHO는 예전에 이러한 극대치 개념에서 후퇴하여 요즘은 건강하다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적으로 생산적이라는 말은 삶의 목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로써 건강은 더 이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며 이러한 관점에서 특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갈등을 극복해 가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미를 정신적 질병과 관련하여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심리치료의 근원은 의학에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정신적 장애를 겪는 사람을 처음부터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앞에서 언급한 병든 자의 개념으로 본다면 오늘날에는 훨씬 더 부정적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정신적 질병을 의학적으로 보는 견해는 환자는 치료받아야 한다는 관점과 연결되는데 이것은 환자가 소극적이며 수동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정신적 장애에서는 환자의 적극적 참여가 치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제4장의 표제를 만약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으로 했다면 어디서부터 문제를 바라봐야 할지 측정 기준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언제부터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WHO의 정의에 따라서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갈등을 극복하는 능력을 어느 시점부터 가지고 있지 않다고 봐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인간 정신의 장애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면 표준에 대해서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폰 그라츠는 정상이라는 것은 검사법을 통해서 알 수 있거나 DSM-4에 적용된 통계적인 자료만을 통해서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으로 보이는 정상 외에 각 문화의 풍속과 관습이 고려된 각 문화권 내에서 정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의견과 무관하게 각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정상인 것도 반영되고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 장애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모든 세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로 어떤 기독교인이 자신을 정상으로 느낀다면 객관적인 자료들, 즉 DSM-3에서는 양극화된 장애로 진단하거나 사회 문화적 환경이 그를 비정상적 우울병자로 간주할지라도 그가 주관적으로 정상으로 느끼는 것이 가능합니다. 행동 표본과 사고 표본으로서의 규범에 대한 정의를 찾고자 할 때 이것은 두 가지에서 나타납니다. 즉 행동 규칙으로서의 규범과 가치 표본으로서의 규범입니다. 첫 번째 관점은 규칙과 표준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인간의 행위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 관점은 집단의 한 일원으로서 생각, 즉 세상을 보는 한 집단의 공통적인 형태와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은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문화나 집단 또는 종교 단체도 집단 구성원이 정상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관점이 관련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구성원이 내적인 가치관들까지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규범에 대한 개념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면, 가치관과 행위, 사고를 포함합니다. 정신장애의 근본 원인. 정신장애의 소수만이 갑자기 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병이 발현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리며 이들 원인도 여러 가지 요소들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정신장애의 세 가지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유전적 배경에 의한 장애들, 양육에 따른 장애들, 환경에 따른 장애들. 또한 영적인 문제들도 정신장애의 배경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자주 다른 원인들과 동반하여 나타납니다. 많은 영적 문제들이 때때로 정신적 문제로 가장하여 나타나는 것처럼 많은 정신장애들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러한 것은 자주 강박 증세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집에 불을 모두 껐는지 계속해서 확인해야만 하는 강박증 행동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사한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매일 긴 기도 목록들을 가지고 지칠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자연적 정신장애의 경우 내담자나 그의 가족, 교회에서조차 그렇게 여길지라도 목회 상담자는 이것이 신앙 위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정신적인 차원과 영적 차원 사이에는 몇 가지 교차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 고통과 질병을 죄에 의해 하나님과의 분리되어 생긴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맹장염을 무조건 기도로만 치료하고자 하는 것은 비이성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력 있는 외과의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라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떤 의학 지식이 필요하든 치료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점입니다. 맹장염 치료 시에 의사의 관점이 진단에 필수적인 것처럼 정신장애의 경우에는 정신과적인 관점에서의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정신장애의 원인에 대해 말한다고 해서 모든 인간 고통의 원인이 원죄에 있다는 사실과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신적 장애를 유전과 환경,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가운데서 살펴보아야 할지라도 이들 요소가 인간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정신적 문제들은 실제로 무책임한 행위 때문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즉,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과
거둔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된 행위만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도 상당히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회 상담에서는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신적 장애를 알아내고자 할 때 누가 잘못했는가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적인 행동 방식을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장애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사람의 인격은 여러 가지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며 어떤 특정한 요소의 영향이라고 분명히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유전적 요인. 정신적 문제를 검진할 때 유전적인 배경을 조사해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조울증의 경우에는 유전적인 성향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서 볼 때도 정신분열증을 겪는 부모의 자녀는 그들이 부모 밑에서 자라지 않더라도 그렇지 않은 부모를 가진 아동보다 정신분열증을 앓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유전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 중 몇 가지는 왜곡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총체적인 문제를 나쁜 유전 소질로 탓하며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정당화시키려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나도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기까지 유전학적인 연구 결과들이 매우 일방적으로 해석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유전적 조건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실제로 지능적, 감성적 역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인으로서의 행동은 유전적으로 미리 결정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예를 우울증을 앓는 사람에게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울증에 대한 성향은 어느 정도 유전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향에 대해 대처해 나가는 상당 부분은 자신의 통제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즉 교육이나 사회화 과정을 겪는 동안에 경험과 사고 방식, 행동 방식에 따라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주어진 상황을 더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전자 자체는 사람이 반항적 태도를 갖거나 원한을 품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전적으로 우울증 기질을 가진 사람은 평생 동안 우울하게 되지 않고자 적극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특정한 전제 조건을 가집니다. 또 알코올 중독자였던 부모의 자녀가 다른 아동보다 알코올 문제에 더 쉽게 노출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자녀 스스로 술을 마시게 될 때에만 유효합니다. 알코올을 마심으로써 메시꺼움이나 구토가 생기기까지는 유전적 기질의 조건상 알코올 중독자 부모를 가진 자녀가 이러한 유전적 기질을 갖고 있지 않은 자녀보다 더 많은 알코올을 마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정상적인 청소년이 자기 신체 증상을 통해서 술을 마실 때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양을 마시는 것을 더 잘 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중독될 가능성은 희박해집니다. 유전적으로 이러한 신체 기능이 극소화된 그 범위에 노출된 사람은 다른 결과들을 통해서 알코올을 즐기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요약하면 어떤 사람은 유전적 조건에 따라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쉽게 알코올 중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본다면 이는 그 누구도 중독성에 대해 기질상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 정신 질병에 대한 원인으로서 유전적 요소 이외에 양육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엄격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완벽주의나 우울증에 자주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무관심 속에서 자란 아동은 사회성 부족 부분에서 종종 병적인 장애를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은혜와 정죄에 대한 설교를 매주 예배 시간에 듣고 자라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종종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울증 증세, 두려움, 광박관념들은 이러한 배경 아래서 자주 나타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늘 싸우는 가정에서 자란 아동이 사회성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예견할 수 있는 일입니다. 유전적인 요소와 환경적인 요소는 정신적 장애의 발생 가능성을 통계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요소를 가지고 인과적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비록 유아기 시절의 사회화가 정신장애 발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이것이 한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결코 결정적 요소는 아니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정신장애가 고착화되도록 하는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유아기나 유전적 요소를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변명으로 삼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요인. 정신장애에서 스트레스는 종종 정도,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유전적으로 어떤 약점이 있거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랐다면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쉽게 정신장애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구체적으로 각 장애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정신장애를 일으키는 스트레스 요인은 내담자가 목회 상담자에게 하소연하는 어려움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인간의 삶 속에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 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스라엘은 역사상 반복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스트레스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스트레스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위 하나님의 양육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손가락질하며 정죄하는 목회 상담자들은 성경적인 진료와는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주께서 겪으신 것, 즉 거절당함, 정죄당함, 불의함, 비난, 유혹 등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록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개인적인 죄나 무책임함과 연관시킨다면 그 사람을 돕기보다는 그를 망가지게 할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종종 적든 많든 상실을 통해 생깁니다. 만일 백혈병으로 자녀를 잃은 어머니가 상담과 위로를 찾는다면 일반적으로 목회 상담자는 쉽게 그 슬픔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실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나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노인이 기력 상실에 걸렸을 경우 훨씬 더 어렵습니다. 목회 상담자는 이러한 상실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과
질병이나 죽음도 출생과 결혼과 같이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내담자가 깨닫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당사자는 이러한 큰 상실이 본인이 잘못해서 생긴 벌이라고 자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부모의 이혼을 경험했다거나 혹은 부모가 장애 자녀를 가지게 될 경우 종종 이와 같은 경향을 보입니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이러한 책임을 느끼게 될 경우 스트레스는 더 커지고 거기에 죄책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간의 갈등을 폭력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 갈등을 폭력으로 해결해야 하는가? 대체로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아내는 피해자가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고통당하는 자로서 많은 동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때 갈등이 빚어지는데 아내가 한 역할은 흔히 간과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약한 아내가 학대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아내가 무의식적으로 이런 방식을 통하여 자신을 만족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현대의 사회 연구가들은 학대받는 아내는 학대를 받았던 딸인 경우가 자주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반복된다는 이론을 많이 뒷받침합니다. 남편의 임무는 절제력을 배우는 것이고 아내의 임무는 비판으로 남편의 성질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비판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남편을 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목회 상담자를 찾는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의 삶에 대해 통제력을 잃어버렸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들 스스로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삶을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 원인을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자신의 병적인 방법에서가 아니라 주위 환경에서 찾습니다. 스트레스는 정신장애의 원인으로 연구하고자 할 때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은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각 개인의 대처 방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생각해야 할 것은 특정한 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각 개인의 의지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의 경우에는 목회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종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강한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불치병을 앓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근경색을 경험한 사람은 적게 일하는 것을 배우도록 애써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처방된 식단 때문에 사회생활, 예를 들면 가족모임 같은 곳에서 자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경우에 따라서 자신의 특별한 상황에 맞춰 나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자주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성가신 존재가 된다고 느끼고 그렇지 않아도 장애로 소외된 상태를 스스로 더욱 소외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신적 장애의 예, 우울증. 목회 상담과 상담의 현장에서 우울증은 정신적 장애로 매우 자주 나타납니다. 자주 우울 증세가 있는 기독교인이 목회 상담 시간에 와서 수개월 심지어 수년 동안 기도해 왔으며 몇 번이고 안수를 받았고 전 교인이 그를 위해 기도했지만 우울증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곤 합니다. 또 상담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수년간 목회 상담을 받았으나 좋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울증 간단한 역사적 고찰. 우울증은 환자가 치료를 원치 않기 때문에 고대부터 특별히 힘든 질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병이라는 개념이 따라붙게 되었습니다. 고대와
중세에는 특별한 다이어트나 운동, 공기를 바꿔보는 것, 유희 등 비교적 부드러운 치료법을 사용했으나 17세기에 들어와서 치료법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이제 브루토는 그의 우울증의 해부라는 책에서 우울증적인 증기를 빼내기 위해 두 개의 골의 봉합선에 벌겋게 달군 쇠를 꽂거나 두개골에 구멍을 뚫는 등의 방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우울증을 신비주의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간주했다는 역사적인 사례는 신비주의자 본 빈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우울증의 육체적인 증상으로 보이는 검은 담즙은 자연스러운 체액이 아니라 아담과 이브가 뱀의 유혹에 빠진 때부터 우리의 피 속에 흐르는 악마의 독이라고 간주했습니다. 아퀴나스는 우울증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세워진 영적인 삶을 폐함으로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간주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 즉 우울증을 본인의 잘못으로 생긴 질병이나 무거운 죄로 간주하는 것은 오늘날까지도 부분적으로 남아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울증은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았는가, 더 많이 기도했는가, 목회 상담을 더 받아야 했는가, 이런 질문들은 자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교인도 공개적으로 또는 은연중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은 우울증 환자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즉 우울증 증세를 본인의 책임으로 돌린다면 환자가 스스로 영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며 동시에 목회 상담자는 짐을 덜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나는 우울증 증세를 보여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더 쉽지 않을까? 실제로 우울증의 수렁에서 헤쳐나오기 위한 첫 단계는 우울증 증세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울증을 부족한 기도 생활이나 믿음 생활과 연결하지 않고 지친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당연하고도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걸린 많은 사람의 경우 우울증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쉬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경우 좋은 말이나 약으로만 대체하고자 한다면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울증이 있는 사람에게 그의 우울증 상태는 오히려 인생을 구원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울증에 대한 정의. 이미 언급했듯이 전공 서적에서 우울증을 두 가지 큰 부류로 설명을 합니다. 다소 오래된 심층 심리학에 기초한 치료는 우울증이 생기게 된 원인으로부터 시작하는 반면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우울증 환자의 정확한 증세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들 두 종류는 모두 의미가 있으므로 둘 다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하지만 먼저 우울증의 전염성에 대해서는 몇 가지 언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우울증에 걸리는가? 전 세계적 인구의 3에서 5%가 지속적인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최근 스웨덴의 한 연구 결과는 지난 30년간 우울증 환자의 수가 거의 2배로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숫자가 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단 방법의 발달로 우울증 증세를 더욱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울증의 확산과 연관하여 대부분의 연구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2배나 많은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혹자는 7대3 비율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근거해서 우울증이 유전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섣부른 판단입니다. 오히려 쌍둥이를 연구하여 수치를 분석하는 것이 우울증의 유전적 소인이 있는지 알아보는 데 더 적합합니다. 그러나
이 수치들은 실험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구분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최근 연구 결과는 젊은 성인들 18에서 44세 가운데 우울증에 걸리는 수가 예전과 비교할 때 더 많이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성은 35세 이전에 많이 걸리는 반면 남성의 경우는 55에서 70세에 가장 많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관계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적게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은 결혼한 남성, 그 다음으로 결혼한 여성, 독신녀 혹은 과부, 그 다음 독신남, 상처했거나 이혼한 남성 순입니다. 가장 우울증에 많이 걸리는 부류는 가장 우울증에 많이 걸리는 부류는 별거 중이거나 이혼한 여성입니다. 그리고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 우울증에 더 잘 걸리는 것을 더 자주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울증의 증세. 우울증은 종종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의 감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전인격, 즉 육체, 영혼, 정신 모두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증상이 심할 경우 여기 이제 자료 4-6의 우울증 증세에서 보는 증세가 보통 사람보다 거의 30%더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감정 영역, 그리고 동기와 사고의 영역, 육체적 영역 이렇게 있습니다. 증세 하나씩 볼까요? 감정 영역에서는 좌절감, 만족감 상실, 울고 싶은 마음, 자기 스스로 싫어하게 됨, 관계성을 가지기 싫어함, 기쁨의 상실. 동기와 사고의 영역에서는 부정적 기대, 자살 충동, 왜곡된 자아상, 가치를 느끼지 못함, 결단력 부족, 동기의 상실, 낮은 자기 평가, 자기 비판, 자기 비하, 죄에 대한 소욕. 육체적 영역에서는 식욕 부진, 수면 장애, 피곤, 성적 욕구 감퇴, 변비, 말이 느려짐, 구부정한 자세, 슬픈 표정, 즉흥적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울증 원인. DSM-4에 따른 분류와는 달리 종전의 우울증 규명과 분류는 우울증의 발생 원인에서 출발합니다. 가장 자주 사용되는 것은 내생적 우울증과 외생적 우울증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내생적 우울증은 광범위한 의미에서 신체 내 신진대사 장애에 기인한 것이고, 외생적 우울증은 주위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한 반응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내생적 우울증이 더 심각하고 오래 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두 우울증 형태를 숫자로 비교한다면 내생적 우울증은 모든 우울증 환자의 10분의 1 정도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적 원인으로 인해 생기는 외생적 우울증이 훨씬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외생적 우울증은 심리적, 반응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즉 심적 부담을 주는 외부 환경에 의해 생기는 것입니다. 내생적 우울증은 신경 전달 물질계의 이상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몇 가지 희귀한 내생적 우울증의 형태, 조증과 우울증, 이지만 11번 염색체 이상에서 비롯된 유전적 원인에 따른 것임을 증명했지만, 이런 우울 형태는 가장 드문 경우입니다. 우울증의 생화학. 전문가들은 생화학적인 연관성 없이 생기는 우울증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화학적인 관련이 우울증 뒤에 숨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환자를 하룻밤 동안 자지 못하게 한다면 이러한 가정에 근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다음날 그의 컨디션이 더 좋아진다면 세로토닌 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결과는 세로토닌 생산을 촉진하는 심한 운동, 예를 들면 조깅 후 몸이 훨씬 좋아진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화학에서는 이제 우울증의 경우 세로토닌의 함량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세로토닌 외에도 우울증을 유발시키는 다른 많은 생화학 물질이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의 뇌에는 예를 들면 노르아드레날린도 충분하지 않다고 추측됩니다. 우울증 유발자. 우울증은 그것이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이유에서 생긴 것이든 상관없이 환자가 느끼는 증세는 비슷합니다. 우울증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소는 종종 사망, 이별을 들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갈등, 결혼 생활의 난관, 남편의 외도, 술주정 등이 가장 큰 요인이며, 그 다음으로는 고립, 방황, 다른 사람과의 관계 부족, 그 다음에 이혼 등이라고 말합니다. 남성의 경우는 가장 우선 차지하는 게 직장에서의 과중 업무, 좋지 못한 직장 분위기, 일자리 잃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생화학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가 우울증의 발생에 함께 작용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울증 치료도 약물과 이를 지원하는 심리치료를 동반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그러나 우울증 발생 원인에 따라 어디에다 중점을 둬야 할 것인가는 고려해야 됩니다. 내생적 우울증에는 약물 치료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심리치료적 방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또 외생적인 우울증의 경우에 심리치료를 우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교적 많은 우울증 환자에게서 약물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약물 치료가 별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경우를 이제 보면은 한 15%, 100은 한 35에서 40%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키홀즈는 15%, 100은 35에서 40% 정도. 발생 원인에 따른 외생적 우울증의 형태, 과로 우울증, 과로 우울증. 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울증은 교회에서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서도 자주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은 목회나 교회 책임자가 밤낮으로 언제든지 자신들을 도와줄 준비가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과로 우울증은 이러한 삶의 결과로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실 우울증, 주위에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집니다. 배우자나 가까운 가족이 죽었다거나 친구와 헤어지는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노이로제 우울증.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갈등을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마음속에 감춰놓는다면 이것이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마음속 깊이 감춰놓은 죄 때문에도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학습된 무력감을 통한 우울증. 보면은 이제 이러한 우울증은 부모나 교사의 교육 방식 혹은 교회나 모임에서의 설교 방식 등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항상 행동에 따른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행동이 아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험을 반복하게 되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장래에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굳어지게 됩니다. 그는 무기력을 습득하게 되고 이것은 다시금 나중에 우울증의 초기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쭉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위장된 우울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보시면 그다음에 이제 심리장애 분류가 나오는데 이제 269페이지 심리장애 분류부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